신명기 5장 4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세상에 가장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 가지 못했을 때 누가복음 16장에 보자가 이런 울부짖음을 하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했습니다. 내가 전도했습니다. 내가 봉사했습니다. 내가 11조 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 현실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에도 복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처럼. 빌보스 2장 12절. 근데 그걸 안 먹어요. 왜? 양심의 화해를 맞았거든.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서 항상 복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계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즉시 그때그때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떨며 두려움으로 그 말씀 믿고 복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잘나고 똑똑한지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6계명 신명기 5장 17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5장 17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 내가 저 사람 죽일 거야, 내가 저 사람 죽일 거야,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랍니다. 근데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이지 말고 도피성에 하나님께서 가게 만들어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합니다. 근데 그 도피성에서 나오면은 그 사람을 죽여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입니다. 12절부터. 이것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바로 살인하지 말라 속에 들어갑니다. 율례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며 내가 위하여 한 것을, 그래요, 계획적으로 죽이지 않았어. 그냥 실수로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런 사람은 사형을 시키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것을 짐짓 못 살아 있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 사로잡아 반드시 죽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계명 그냥 살인하지 말지 간단한 기록에 십계명 기록하지 않고 여기에 모세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 직접 기록했죠. 근데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레위기 24장 21절에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그래요, 물어주면 됩니다. 돈으로. 이게 또 율례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근데 고의적으로 아니고 실수로 죽인 것은요. 자, 민수기 35장입니다. 20절부터.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그래요,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대로 밀어버렸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
이는 고살자임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가는 죽일 것이니라. 원한 없이. 그래요. 내가 죽이려고 안 했어.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내가 저 사람 언제 죽여야지, 어떻게 죽여야지, 그 뜻이잖아요.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그러니까 물건을 던졌는데 그 사람이 맞아서 죽어버렸어. 근데 그 사람은 죄를 안 물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헤아려 하는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고,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나오면 그 사람이 죽여도 하자가 없지만 죽은 후에 나오면 살인자로 여기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신약시대는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도 살인자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줄 너희가 여러분 알고 믿어요? 아까 신앙고백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 오시려 그것도 믿는다 했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죄지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영생이 없다. 그러면 영벌에 들어간다, 지옥 들어간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용서에 대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후부터인데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형제가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랍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21절에 23절까지. 옛 사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 갑니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이것이 레위기에 보면 너 회개의 물 드리라 그랬어요. 자녀를 노이게 했는데 회개물 안 드린다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잘못한 것을 깨닫거든. 들어봤어요? 자녀를 수없이 노이게 하면서도 양심이 없어. 부끄럽다고 생각도 안 하잖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회개의 물 드리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간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깎이지 안 해도 될까? 회개물 안 드려도 될까? 믿고 안 믿고 각자예요. 목사님 믿습니까? 믿지. 앞에 그런 말 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데. 근데 그 복을 복이라 생각을 안 해. 그것이 돈이 많아지면 복이라 생각할 거야. 진실로 내게는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 결단코 거기서 절대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기도문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것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입니다. 14절.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결국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여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자, 잘한 것이 아니고 마땅한 거 맞죠? 그것이 다윗이잖아요. 사무엘상입니다. 24장 17절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선히 여기시기 원한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그럼 지금 사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죽여버리죠. 왜? 그래야 자기가 평안해지니까.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나? 왜? 죽여야 자기가 평안해지니까. 근데 다윗은 안 죽여.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이것을 가르쳐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네 가시를 용서해 줄 것이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 아플 때가 있잖아요. 목사든 부부든 형제든 뭐 성도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잖아요. 왜? 낮추고 시험하니까. 그 낮추고 시험할 때 합격해야 되거든요. 그때 합격되지 못하면, 자,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에 여러분이 계속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는데 용서하지 못해. 그러면 아직 합격되지 못했죠? 합격되지 못하면요, 다시 그 계단을, 그 믿음의 단계를 다시 올라 쌓아가야 돼. 맨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전진이 없어.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똑같은 거다. 아까 히브리서 5장 말씀하셨거든. 그렇게 나는 볼 뿐입니다. 그 부분에 여러분이 합격되지 못하면 다시 그 계단을 올라가야 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래서 항상 기분이 안 좋을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최고의 축복이 용서거든. 왜? 1만 달란트. 그런 사람이요? 아니면 목사가 하는 말만 듣는 사람이요? 말씀을 안 듣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에 무슨 소용이 있겠노?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알아줄 때 잘하면 그것은 정확한 믿음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한 그것이 옳은 상한, 그것이 어제 고린도 13장의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구나.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 것이요, 다윗이 가장 잘한 것이 방금 24장 읽었죠. 사무엘상 24장과 사무엘상 26장이거든. 죽이고 싶고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이고 싶고 죽일 수 있었지만 사무엘상 24장 방금 17절이었죠. 6절에 하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심판하거든. 우리 성도도 잘 안 믿지만 다 이 머릿속에 자기 생각과 사상이 들어있어요. 아니다 해도 못 속여요. 여러분 행동을 나타나는데,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죽이고 싶고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요? 말로서.
또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서나 사람 편에서나 정말 이 다윗은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위대한 일이고 사람 편에서도,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사람 편은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맞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